오늘은 10분 셀 모임의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망,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내 믿음 하나 붙들기도 아둥바둥한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까지 전도하느냐 생각합니다. 혹은 종교는 각자가 알아서 믿는 거지, 마음에 와닿는 대로 믿는 거지, 이 신앙을 강요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나는 모든 종교를 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군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서울의 한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회가 대학부가 위문을 왔어요. 예쁜 자매들도 많이 왔고요. 특별한 것이 없는 군대에서 사실은 이 사회교회 우리 민간인 청년 자매들을 또 청년들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즐거움이고 특별한 일이죠. 자매들이 앞에 앉아서 앞에서 찬송을 하고 막 율동을 하는데요. 한 상병 정도 계급장을 단 형제 하나가, 제가 처음 보는 형제가 이 맨 앞에 앉아서 정말 너무 은혜 충만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막 박수 치고 율동 따라하고 혼자 아주 은혜 충만하게 즐겁게 찬양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친구를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 보는 형제 같은데 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그동안 교회를 안 나왔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저는 사실은 불자인데 오늘 교회 자매들이 온다 그래서 보러 왔다고. 그러냐, 온 김에 다음 주도 한번 나와봐라 했더니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는 성당에서 떡 준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당에 가야 될 것 같고 종종 자주 들리겠다고. 많아요. 그런 형제들 많아요. 우리는 보통 그런 형제들을 이 기천불 신자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가고 초파일에는 법당 가고 또 뭐 성모 승천일일 때는 또 성당 가고, 뭐 이쪽에는 염주, 여기에는 묵주, 여기에는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달고 다니는 이 종교계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애들이 군에는 많아요. 그 친구들은 뭐냐면 뭐 어떤 종교든 잘 믿으면 되지, 뭐 꼭 기독교여야 돼?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요, 기독교를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라고 여기지를 않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집 근처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간 거고,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자가 된 거라 생각해요. 만약 내 집 부근에 절이 있었다면 나는 절에 가서 불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죠. 꼭 교회가 아니어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상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기독교는 독선적이란 말을 듣지요. 폐쇄적이란 말을 들어요. 물론 우리는 누구보다 어떤 이들보다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인들을 배려하고요,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종교도 귀하게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이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에요. 바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야기를 나를 넘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 혹은 선교라고 불러요. 기독교 단체의 설문에 의하면 한국 성도들의 80%는 평생 동안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보면 전도하는 이들이 전도하죠. 대부분은 그저 내 자신의 믿음 붙들기도 버거워해요. 뭐 본인도 매주 예배 참석하는 걸 힘들어 하는데요, 전도할 여러 가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느냐?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특별한 부흥되는 몇몇 교회를 빼놓고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지?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크게 따라하세요. 나만 전도하면, 다시 나만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믿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답 아닙니까? 너만 전도하면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너 때문에 전도한대. 당신이 전도 안 하니까 우리가 부흥 안 되는 거 아니요. 나만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돼요.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만 인도할 수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는 거죠. 문제는 갈수록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이에요. 이상은 맞아요. 나만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되는데 전도가 점점 어려운 세대가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전도는 목회자들이나 혹은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받은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다니엘서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다니엘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들이 이 한 성경 안에 막 섞여 있어요. 한 장 안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섞여서 예언되어져 있죠. 우리가 읽은 12장은 장차 종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장입니다. 근데 그 종말의 날, 그날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처럼 영광을 받을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주실 것이다. 태양은요, 수십만 년, 수억 년 전부터 빛나왔어요. 우리가 태양의 나이를, 지구의 나이를 한 45억 년 정도로 보죠. 태양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전부터 태양은 하늘의 별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별들은요, 대부분 태양들이에요. 행성이 아니라 항성이에요. 영원히, 물론 영원한 거는 없겠죠. 언젠가 그 태양도 빛을 잃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태양은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그 하늘의 태양처럼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영광을 받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해야 해요.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혹은 기업을 키워가거나 혹은 개인의 소소한 취미 생활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에요. 이것을 잘 누리며 사셔야 돼요. 그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도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땅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가게 되면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아버님을 보게 되는데요. 모시고 이제 무덤에 좀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에 다녀오려고 해요. 가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 아버님이 어느 곳에 자리를 잡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마 좀 이번에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다 얘기를 나누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상하지는 않아요. 왜?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임을 알고 또 육신의 몸은 쇠하여도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아니까요. 이것이 성도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슬픈 일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해요.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진정한 고향이에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삶이 영원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 삶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80대신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집사님의 삶은, 권사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길었습니까? 얼마나 안 지나갔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답하지 않을거요. 눈 깜빡할 사이에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이에 서게 되면 벌써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요, 우리의 삶이 끝날 시간들도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셔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이제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일이 주님 오신다면, 내일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실까요? 내일 뭐 하실까요? 어디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 생겨났으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보러 가시겠습니까? 어느 백화점에 명품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거 사러 가시겠습니까? 아직 내가 못 가본 맛집 투어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들은 없을걸요. 내일 우리의 삶이 끝이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지, 내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전도했던 경험한 전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성도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에 온 첫날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구역장님의 권면을 받아서 11조도 시작했어요. 초신자가 하기에는 보통 일이 아니죠.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11조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정신방을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남편을 따라 여러분들 그 시골로 그리고 최전방으로 이사온 젊은 가족이었어요.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시골에 아무것도 없고 친지 하나 없고 친구 하나 없는, 그리고 남편은 훈련받는다고 툭 하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군대 대해서 오해를 해요. 군대 되면 매일 3시만 되면 공 차고 축구 차고 노는 거 아니냐. 그런 군대는 모르겠어요. 옛날은 모르겠지만요. 제가 경험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간부들, 장교들은요, 집에 제 시간에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매일같이 훈련 아니면 근무로 여러분들 날밤을 새우기가 태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혼자 거기서 여러분 지친 삶을 시작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디에도 정보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만 되면 아파트 창을 통해서 뭘 보냐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혹은 3, 4, 5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가는 사람들을 매일 그 창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일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가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훅 성도들이 얘기하면서 같이 나오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런 모습을 매 주일마다 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도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가 나에게 교회 가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바로 따라갈 텐데, 근데 혼자서 스스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기는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만 말해 주었으면. 그런데 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모교 전도팀이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번 교회 같이 가겠느냐고, 바로 그 자리에서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그 주에 그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그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한 이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용기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때는 없어요. 성도는 때를 얻든 못 얻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오늘은 특히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새생명 초청 예배를 위한 태신자 작정을 해요. 제가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마치고 나면 다 같이 기도 가운데 작정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길이 이것 외에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다른 길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저도 전도 안 하고 그 길을 따라가렵니다. 하지만요, 그런 길은 없어요.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 의무랑 부담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오늘 대신에 작성을 하시면서 누구를 해야 되나? 이거 그래도 내가 체면에 권사가 안수집사가 빈손으로 그날 올 수는 없고, 야 사전에 전화해서 달 다니는 옆집 교회 권사님한테 너 그때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줘라. 그럼 나도 니네 교회 할 때 나도 한 번 가주마.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정 없으면 오늘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좀 더 기다리세요. 우리가 9월 말에 또 2차 태신자 작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찾아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생각하세요. 내 자녀, 내 가족, 부모, 형제,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 어딘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쩌면요 그들도 그 한 여성도처럼 누군가 나에게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을 작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내게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열려져서 주의 음성에 주의 초청에 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번 한 번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예수님이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우리 선한 열매교회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처럼 빛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 같이 태신자 카드와 펜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태신자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얘기하십시오.